오늘 본문을 가지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사야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하실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진정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이는 물질을, 또 누군가는 건강을, 또 누군가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의지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끊어지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열심히 모았던 물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 내가 결심하고 결정했던 것들을 모두 허사가 되기도 합니다. 의지했던 것들, 믿었던 것들이 모두 무너지는 것이죠. 신자도 그러한 현실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제거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고 채우시고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예수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체험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끗하게 비워져야 새롭게 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비워져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채우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내 안에 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새로운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붙들었던 것들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거두십니다. 비워버리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체험을 받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이 비우시는 것, 제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다시 제거하십니다. 마치 금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재련소 앞에 도가니 안에서 재련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다 제거하십니다. 남김없이 모조리 제거하십니다. 여기서 1절에 보면 의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두 단어의 원어의 뿌리는 지팡이라는 뜻에서 나옵니다. 누군가가 힘이 없으면 지팡이를 의지하죠.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을 붙잡습니다. 둘 다 의미는 의지하다, 기대다라는 뜻인데 다만 하나는 남성형으로, 하나는 여성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크든 작든 남자가 여자가 무엇을 의지하든지 간에 그 모든 버팀목을 하나님이 빠짐없이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제거하는 게 무엇이냐? 양식과 물을 제거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식과 물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필수 요소입니다. 당장 양식이나 물이 없는 기근이 찾아오면 인생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은 말씀합니다. 글씨만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양식과 물을 제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간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곡식의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하나 달리죠. 신명기 11장 13절에 너희가 내 명령에 청종하고 나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나의 섬길 때 나를 섬긴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생명의 떡과 생수의 근원이 지금 눈에 보이는 양식과 물이 아니라 이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유다 백성들이 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점점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양식과 물을 자신들의 버팀목 삼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의식하는 양식과 물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용사와 전사들마저도 모두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눈에 보이는 마병과 군사들을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언 21장 31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다른 번역을 보자면 전쟁을 위해서 군마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말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승리와 안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준비는 하지만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힘으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휘하에 있는 군사들, 마병들을 의지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시기 위해 마병과 군사력과 용사들을 제거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들도 모두 제하십니다. 재판관, 50부장, 귀인, 모사, 장로, 존귀한 장인들. 여러분, 귀인들이라고 하면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을 말합니다. 모사라고 하는 자들은 왕 옆에서 지혜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죠. 장로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른들을 말합니다.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말해줄 수 있죠. 또한 당시에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는 성을 견고하게 쌓고 무기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만한 장인들이 필요했죠. 어떻게 보면 앞에 나열된 사람들은 그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인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재들마저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까지도 제하십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마저도 하나님이 끊어버리십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술자, 능란한 요술자까지도 모두 제거하신다. 복술자, 점치는 자죠. 요술자는 주술하는 사람입니다. 무당과 비슷한 사람들. 그런데 유다의 사실 이 두 부류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3절에 말하죠.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이렇게 전보로 다니시는 분들 없으시죠? 점집 다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는 마술, 점치는 것, 점술사 멀리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이 이들을 옆에 두고 의지했습니다. 왜요? 지금 당장 답을 주거든요. 지금 당장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거든요. 지금 당장 이 일을 위해서 부적을 써주거든요. 마음의 위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 옆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요술자나 복술자를 제거하는 것 그거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왜 여기에 더해서 정치 사회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 심지어 선지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제거를 하시는가? 이사야 2장 6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족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은 가나안에 살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화가 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도록 보냈는데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들어가서는 가나안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 땅의 물질, 그 땅의 군사력, 심지어 그 땅의 우상들을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천한 자나 부한 자나 종교적으로 신앙이 깊은 자나 얕은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2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인생 곧 사람들을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사야 1장 23절에 보면 고관들이 뇌물을 받고 치우쳐 판결을 합니다. 고아와 과부들의 신원은 듣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유익한 사람, 자신에게 뇌물을 주고 권력적으로 힘이 될 만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자신들의 부를 쟁취한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사람을 의지합니다. 흔히 말해서 하나님신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그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서 어떻게 해요? 뇌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들을 해주면서 살살살 긁어줍니다. 그럼 이들은 좋아서 물질을 가져옵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심지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제사 방식도 다 바꾸어 버립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좀 흠 있는 거 가져와도 돼. 좀 안 좋은 거 가져다 바쳐도 돼. 아유 그거 제사 안 드려도 돼. 빠져도 돼. 하면서 사람들 입맛에 맞추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깝지만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셨던 은혜를 제거하자 유다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다 소년들을 그들의 구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사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공동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혜가 사라집니다. 무질서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인생은 지혜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되죠.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무질서해진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본질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4절에 소년이 고관이 되고 아이들이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소년과 아이들은 단순히 그냥 순진한 의미가 아니라 지혜가 없고 철이 없고 경험이 없는 미숙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라나 사회나 회사나 어떤 공동체 조직을 어린아이가 다스린다고 생각한다면, 어린아이가 이끌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엉망이 되겠죠. 빨리 받으십시오. 엉망이 됩니다.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서로 이웃을 학대합니다. 아이가 노인을 함부로 대합니다. 존경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의 도덕이나 예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 사회에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하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레위기 19장 3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노인을 공경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 지혜가 사라지니까 사회의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질서까지 사라져버립니다. 오늘날도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제 아이들한테 어른을 공경하라라는 말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아이들이 어른들 보면 무조건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인사하는 시대가 아니죠. 어른들이 먼저 손 내밀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오히려 훈계를 하면 이제는 뭐를 두려워야 됩니까? 신고당할까 봐. 훈계를 했다고 해서 해코지를 당할까 봐 이제 그냥 지나쳐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존경이 사라진 시대.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까요? 잠언 22장 6절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는 법, 잘 되는 법, 돈 잘 버는 법, 사회에서 말하는 방법들은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게 세상을 의지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정작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 세상 속에 기준이 사라지고 무질서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전파되는 아이들을 향한 말씀, 아이들에게 심겨지는 말씀이 그 아이의 인생을 변화하고 사회를 변화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회를 새롭게 해가는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학교는 너무나 귀한 것이고 또 1년에 한두 번 있는 여름 성경학교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의뢰해왔으니까 그냥 이번에는 여기 가고, 의뢰해왔으니까 편하게 이번에 아이들 여기 보내고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치열하게. 어떤 누군가 아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돼서 인생의 가치관과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시간을 드릴 만한 귀한 효용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인생 하나 그 시간에 변화되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새롭게 되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가고 취업을 하고 미래의 인생을 위해서 학원을 수두룩하게 보냈는데 내 아이의 영혼을 위한 투자는 우리가 뒷전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귀한 교육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이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복받는 길입니다.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준이 바르게 세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새롭게 세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 하나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평생에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시대에 나오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헌신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옷이라는 것은 신분이나 그 사람의 재산을 척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겉옷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유하다 또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 옷을 잘 입은 형제에게 당신이 우리의 통치자가 돼서 이 폐허를 당신 손 아래 두십시오. 쉽게 말해서 이 무너진 사회를 당신이 좀 맡아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요청받은 자, 옷 입은 자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나는 고치는 자가 되고 싶지 않다. 나를 통치자로 삼지 마라. 나 책임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나 내 손에 굳이 손에 입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기근으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민 갔던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곳에서 남편 하나를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나오미가 룻과 함께 며느리와 함께 동행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여인들이 돌아와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다는 것은 쉽지 않죠. 유일한 희망이 있었던 것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고치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치료자, 싸매는 자라는 뜻이죠. 이 역시도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어주어라. 그럼 친지 가운데 누군가 빚을 져서 땅을 잃거나 노예가 되었거나 또는 자식이 없어 가문의 대가 끊어질 위기가 처했다면 너희 가까운 친족 가운데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가문을 회복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멀뚱멀뚱 지켜보지 말고 네가 와서 대신 너의 재력과 능력으로 쓰러져 가는 너 옆에 있는 그 친지의 가문을 살려주라는 거죠. 대신 책임져 주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에게도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룻기 4장 1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아무개. 의미심장하죠. 왜 아무개라고 했을까요? 보아스처럼 딱 이름을 제시하지 않고 아무개라고 한 이유는 뭘까? 4장 6절에 보면 그에게 기업 물어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봐 안 하겠다. 나를 위하여 나는 기업 물으지 않겠다. 손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얼마나 치사하게 여기셨는지 그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아 버리십니다. 그냥 아무개라고 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과 희생, 긍휼이 사라져버린 시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사람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이기주의가 됩니다. 자기만 편애합니다.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와 공동체를 가리켜서 8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아멘. 멸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멸망. 여러분, 멸망한다는 것은 꼭 나라가 전쟁에서 지고 패하고 육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그 나라 그 인생은 멸망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였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으로 내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개인과 사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회에는 말씀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짐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죠.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는 양식, 눈에 보이는 물,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는 사람, 권력, 그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지켜오면서 혹시 나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나의 손에 붙잡는 것을, 나의 손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들을 내게 붙들고 있지 않은가. 시편 62편 8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을 때 그 사회는 지혜도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아픈데도 서로가 서로의 손을 내밀지 않는 사회, 무질서가 가득한 사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채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지하고 무질서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위해서 지혜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 힘으로 의지하여 나의 능력으로 살다가 패망한 나의 삶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나의 인생을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버팀목이요, 우리의 진정한 의지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나의 건강, 나의 물질,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제가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 그것을 제하십니다. 그것을 비우십니다. 하나님이 제하신다는 것은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험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를 다시 새롭게 채우기 위하셔 하나님 그것을 제해버리신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제하신 다음에 그냥 빈 상태로 놔두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요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새롭게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제하시지만 새로움으로 채워주시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기근을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 직접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직접 넣으시죠.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근데 가나안에 딱 도착하자마자 바로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된 게 뭐냐면 기근입니다. 기근. 모든 게 다 제하여져 버린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애굽의 바로왕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사라를 데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로왕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사라를 무사히 돌려보내시고 오히려 바로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내가 불렀고 너를 통해 내가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세우겠다 하시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그는 애굽을 찾았죠. 근데 애굽에 찾아서 그게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본 것은 애굽 바로왕마저도 벌벌 떨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치사하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실수마저도 선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돌아온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점점 더 믿음으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죠. 자식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너의 자식이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점점 확신과 현실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믿음으로 채워가기 시작한 거죠. 모세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모세에게도 기근과 같은 시간이 있었죠. 비워버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처음에 가장 많이 채워졌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죠. 부족할 것이 없던 자. 왕궁에서 부족할 것 없이 권력과 힘과 부와 지식과 능력을 가졌던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그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비우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철저하게 비워버리십니다. 모세도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왜 부르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40년 지나서 이제 내가 노인이 되고 과거의 애굽의 그 영광과 그 권위와 왕자의 자리까지 다 사라졌는데 도대체 지금 왜 부르시나 할 정도로 철저하게 비워진 상황에 있을 때 그때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에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모든 시간과 건강과 관록과 경험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불꽃 위에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심지어 뭐까지 하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지금까지 다 벗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능력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아있는 너 신까지도 벗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제거하시면 무섭게 제거하십니다. 싸그리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털끝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신발까지 다 딱 벗고 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다 비워졌을 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것으로 채우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다 비우니까 탈탈탈 털어서 모든 것을 제거하니까 하나님 뭘로 채우십니까? 하나님으로 채우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끊으실 때가 있습니다. 친구도 끊어지고 건강도 끊어지고 물질도 끊어지고 내가 의지했던 회사도 끊어지고 직장도 끊어지고 사업장도 끊어지고.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기근이라고 말합니다. 기근. 하나님께서 지하시는 것. 영적인 기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기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새로운 것을 채우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도 이런 기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의 기근, 고난을 당하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다 쳐도, 모세는 그렇다 쳐도, 여러분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최소한 그 길은 형통하게 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조차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기근이 끊임없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근으로 그의 인생을 채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 모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태에 39대를 맞고 내가 돌에 맞고 내가 바다의 풍파에 빠져 죽을 뻔하고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이 끊어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나를 하나님이 저주하거나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우신 믿음을 채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자는 고통의 문제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크게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귀가 먹습니다. 살다 보면 눈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요, 하나님 나의 생명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 손에 들어온 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의지하고, 어느 순간부터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가 손에 붙들린 것들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확성기 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때 확성기 같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확성기 같이 깨우쳐 알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너희 진짜 의뢰할 자, 너희 진짜 버팀목, 너희 진짜 막대기가 되고 너희 진짜 지팡이가 될 자는 나 여호와로 다시 채워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기근, 고통, 때로는 하나님의 제하시고 내게서 거두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서 12절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붙드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는 그의 말씀을 영원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때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제하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고 오늘 다시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어놓고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셔서 이 땅을 산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과 은혜로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